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온갖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다윗이 평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오직 그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큰 절망과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그분,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조적으로 너무 나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나빠진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산재해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있을 때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그들의 잠자리를 해결하고 그들의 입을 옷을 해결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분이 누가 있겠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고 굶고 절망하여 죽음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용기의 말씀도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되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신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날이 저물어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날은 어둡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왜 없겠습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우리가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이 땅의 혼란을, 이 땅의 무질서를, 나의 삶의 고통과 절망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어요. 공무원 시험이 어저께인가 있었죠? 어저께, 오늘입니까? 어저께 있었죠? 1.8%가 합격한다고 합니다. 100명이 시험을 치면 2명도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이 절망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혼란, 일터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이 땅의 젊은이들, 연간 그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손실이 2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 큰 절망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떤 마음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절망, 아픔, 고통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도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국가의 문제도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절망과 고독함과 외로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 주님이 만나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살만한 이유가 없다고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나고 살만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인간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니 말씀으로 그를 새롭게 하시니 그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디를 보아도 내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진정한 행복과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생명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만이. 얼마나 많은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건강하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잘 돼야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빨리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참된 길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권력, 물질, 건강,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잠시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절망으로 살아갔던 삭개오, 그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직장도 좋았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억지로 사는 겁니다. 억지로 사는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 여인 똑같습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큰 절망과 근심 중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생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자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행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공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진정한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